한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일주일 만에 만난 귀한 성도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창세기 13장까지 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하면 킹이죠. 히브리어로는 멜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3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비로소 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전체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2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로 여기는 왕들의 향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돌라오멜 왕입니다. 아므라벨 왕입니다. 아리옥도 왕입니다. 디달도 왕입니다. 베라가 왕입니다. 비르사가 왕입니다. 시납도 왕입니다. 세메벨도 왕입니다. 멜기세덱도 왕입니다. 이 14장에는 왕들이 왕왕거리고 있다. 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왕들이 왕왕거리고 있는 이 14장에 왕이 아닌 평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듣보잡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뒤에는 무슨 호칭이 안 붙어 있습니다. 왕이랄지 사령관이랄지 장관이랄지 이런 호칭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그 와중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듣보잡이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영탁 씨를 아십니까? 그분이 재미있는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전화했을 때 아파서 집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너가 왜 강남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참 재미있는 노래인데 마치 그냥 그런 거예요. 왕들이 펼쳐지는 쭉 그 향연에서 24번이나 반복되는 그 왕 하는 그 속에서 왜 아브라함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뭘 하느냐, 메소보다미아 4개 연합군, 이 왕들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어느 시나리오에도 없었던 일이 펼쳐지는 거죠. 아마 가장 황당한 사람은 그돌라 오멜이었을 거예요. 승리해서 돌아가는데 포로들 끌고 그 다음에 탈침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완전히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자기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돌라오멜이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반역한 거에 대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배신자한테.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오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족속 다 정복하고, 사해 남쪽에 있는 세 족속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 그돌라오멜이 가는 길을 지금 막을 수 있겠어요? 여기를 완전히 싹쓸이 했는데. 근데 목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까? 어느 나라 왕이 와서 막았다, 그래서 나중에 빼앗기게 되다, 그러면은 좀 변명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그 뜨내기 유목민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반격할 힘도 없었어요. 도망가면서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 또 재산 이런 걸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오잖아요. 두 번째로 조금 황당하고 그랬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이런 사람도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 백성들 다 빼앗겼죠, 재산 빼앗겼죠, 또 앞으로 조금 갖다 바쳐야죠, 우리가 괜히 깜도 안 되는데 그 반기를 들었구나 후회하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바람 타고 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어떤 유목민이 그들을 다 쳐부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아브람이라더라. 여러분, 이 소문 들리면 이거 믿겠습니까? 5나라가 연합해서도 그 못당한 그 고들라오멜의 대군을 한 그 유목민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믿지 않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이 그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 그 사람들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원수 갚아줬으니까 좋겠지요. 이제는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도 못한 일을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했다니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백성을 내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이제 소돔 왕 베라가 영접하러 갑니다. 멜기세덱 왕도 영접하러 나갑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사회 골짜기라는 곳,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골짜기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먼 곳까지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 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러 가면 소돔 왕이 만나줬겠어요? 안 만나주죠. 레벨이 다른데 어디 감히 그 왕이 유목민 한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니까 소돔 왕이 그 먼 곳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보선발로 지금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은 왕들이 판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들은 별로 볼 거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탈취하고 빼앗고, 그걸 다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뒤에는 아무 호칭이 없어요. 왕이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떠돌이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아주 높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일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너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저 여자 예쁘니까 나 줘라, 내가 후궁 삼겠다, 한마디 말도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드리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은 없지만은 왕이 그 앞에 와가지고 지금 절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환영하면서 좀 조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왕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남의 걸 빼앗는 왕이 아니고, 괴롭히는 왕이 아니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왕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왕들 앞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어떤 건축자가 건축해요. 건축을 하는데 자꾸 어떤 돌 하나가 앞에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려요. 이쪽으로 갈 때 발로 한번 차고 저쪽으로 갈 때 한번 발로 차고, 너무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돌을 그냥 아주 먼 곳에 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공사를 해서 드디어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로 와서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내다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22절을 읽었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전문가가 이거 쓸데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힘께 하나 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따져요. 너가 무슨 권한으로,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길래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깐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그 방해가 된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옷을 찢고 침 뱉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돌을 버린 거잖아요. 멀리 쓸모없는 돌이다,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돌은 없어져야 한다, 멀리 내다 버립니다. 내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땅을 파고 그냥 그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도록. 그 죽인 거잖아요. 게임 오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네들이 버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왕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까도 그 찬양단에서 센스 있게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찬양의 제목을 이 지으신 분이 성도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성도의 노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그 노래가 있습니까? 어떤 가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이름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을 가졌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뻐한다. 가난하다, 가진 게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자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불러야 할 그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우리 9절 10절을 제가 9절을 읽고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그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무명의 아브라함을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명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근심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성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왕들은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부자들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그 돌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건축가 전문가가 이 돌 쓸데없다, 방해거리다 그러면서 그 버린 돌처럼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내가 별 쓸모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되고 낙심되고 믿음 생활에도 별로 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가장 제가 많이 불렀던 유행했던 빌보드 차트 1위 노래는 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도 왕왕 거리면서 불러야 하는데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나는 왕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그 나를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돌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처럼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깨닫고 이걸 주장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그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비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굴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해요. 왜냐? 그 비천함이 나를 못 삼키거든요. 비천함이 내 신분을 손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우리를 높이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나오는데 먼저 멜기세덱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이건 그냥 아브라함 혼자 드세요 이런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318명 플러스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 온 거예요. 많은 양이죠. 이거 먹고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좀 쉬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죠. 이 센스 있는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 18절 말씀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왜 왔을까요? 앞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했거든요. 잃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떡과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보니까요,
이 지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기고 꺾었는데, 이건 도저히 한 그 사람이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멜기세덱이 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만 주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러 나온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9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0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기서는 멜기세덱이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318명의 군사를 잘 훈련해서 이긴 것인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돌라오멜이 승리에 취해서 술을 먹고서 내가 기습해서 작전에 성공해서 이긴 것인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확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그것을 확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누가 그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납니다. 내가 좀 그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바보네 이러면은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여기 교회 앞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저씨 이쪽으로 가면 개봉역이죠? 알면서 왜 물어봐요? 그 사람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은 100%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 95% 정도 아는데 5% 확신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개봉역이 나옵니다. 3분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그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긴 거구나.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큰 어려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을 만났을 때 이 병이 내게 왜 왔지?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그렇구나. 역시 맞았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았어.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저주를 한다든지 못 살게 구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내가 잘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장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해요. 목장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굳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바가 확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나와서 자기를 축복해 줄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그 축복하니까 얼마나 그 감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 굉장히 많은 양일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건 좋아요. 떡과 포도주도 가져왔죠. 축복도 해줬죠. 그러니까 뭐 고마운 마음 좀 표현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이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1도 안 아까워요. 그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롯을 구출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제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제 너희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나그네들, 그들을 구제해야 하니까 너희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11조의 출발을 보세요. 멜기세덱이 11조 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린 게 그 11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제일 하수가 누군지 알아요? 이 11조 안 내면은 내 사업이 안 되겠구나, 두려워서 내는 사람, 제일 하수입니다. 중수는 누군지 알아요? 이 11조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게 중수예요. 제일 고수는 누군지 알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10분의 1을 떼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11조의 고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11조 고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달 살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질이 귀합니까? 피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을 떼어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헌신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11조의 고수가 되시고 헌금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멜기세덱 그 대화가 끝나고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소돔 왕이 뭘 가지고 왔죠? 빈손으로 털레털레. 멜기세덱은 그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물론 뭐 전쟁 후에 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오고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게, 멜기세덱은 첫 마디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그 첫 마디에 한 거예요. 소돔 왕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은 내게 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한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배려한 것 같죠? 점잖은 말 같죠? 굉장히 이게 무례한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는 전쟁에서 지금 졌어요. 왕이라고 할 만한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라고 인심 쓰는 것처럼 물건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다 아브라함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탈취한 건데 왜 그걸 그 소돔 왕이 그 주장을 합니까? 다 아브라함 건데 소돔 왕이 자기가 아직도 뭐 대단한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제안이 좋다고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니에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거든요. 자기가 이런 그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돔 왕과 동맹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소돔 왕과 거의 대등한 그러한 그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람은 너에게 줄 테니까 물건은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가져요. 아무것도 안 가져요. 소탐 대실하지 않아요. 사람도 안 가져오고 물건도 안 가져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세요.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강조하는데 실 한 오락에도 내 전리품 중에 실 한 오락에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이래요?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왜 실 오락에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다 그거 돌려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간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 목적은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를 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떡국물이 생긴 거잖아요. 떡국물이 아니죠. 뭐 이건 떡보다 더 큰 고물이니까. 그 떡국물을 그 아브라함이 그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면서 들었던 비용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소돔 왕이 너가 가져라 이런 물건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물건이 이제 소돔 왕이 준 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멜기세덱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전리품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대단하지요. 여러분 물길 앞에서 대부분 다 약해지잖아요. 물질 앞 대부분이 다 약해지는데 아브라함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소돔 왕 당신이 아니다. 이 전리품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뜨내기 목자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은 코스별로 이렇게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가벼운 음식이 나옵니다. 호박죽이랄지 샐러드랄지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그것도 맛있죠. 그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호박죽 한 사발 더 주세요. 이러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게 맛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거 좀 이렇게 입맛을 돋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래요? 메인 요리가 뒤에 나오거든요. 더 맛있는 것이, 더 비싼 것이 그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샐러드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그냥 한 사발 시켜가지고 그건 먹고 아유 배불러서 진짜 요리가 나오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호박죽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인 요리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박죽으로 배 채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메인 코스는 소돔 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전리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죽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때로는 호박죽을 발로 차버려야 돼요.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호박죽 이거 진짜 그 메인 요리 따로 있는데 내가 너 먹다가 내가 배불러서 메인 요리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발로 그 차버리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정말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 나를 작은 물질로 유혹하지 마라. 나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 공예배 참석 운동 여기 66번이잖아요. 66번 가운데 그 몇 번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빠지면은 유튜브로 보면 되지 않느냐? 앉아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그것을 그 정상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하죠. 꿩도 먹고 알도 먹어. 이럴 때 여러분 꿩도 차고 알도 차버려요. 무슨 소리냐? 나는 양념치킨 먹는다. 꿩 필요 없다. 발로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소도망이 주는 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발로 차버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무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높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자기가 잘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위한 메인 코스가 그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뻥축구 아시죠? 뻥축구.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날려버리는 게 뻥축구인데, 여러분 이럴 때는 뻥축구 하셔야 돼요. 발로 차가지고 안 보이게 날려버리세요. 그런 배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